오늘 말씀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 가장 성경 읽어보시면 제일 떠오르는 아마 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이번 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또 그렇겠지만 제가 이 성경 1절부터 4절까지를 얼마나 읽은지를 몰라요. 엄청 많이 읽었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뭐 이해하기 위해서 읽은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깊은 의미를 알고 싶어서 또 이 깊은 의미를 나와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지를 질문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또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방금도 읽으면서 또 생각을 주셨어요. 제 정리된 메시지 안에는 없는데 그게 지금 좀 잠시 당황되긴 한데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이 오묘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순간에 어제 읽었고 1분 전에 읽었는데 또 1분 후에 읽으면 또 다른 내용이 틀어진 건 아닌데 또 다르게 내게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안 믿어지고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살아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항상 질문 드리는 것처럼 나는 왜?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나는 왜? 우리는 왜? 여기서 제 말투를 들어보면 여기 긍정적인 어투는 아닌 것 같죠? 순이 맞죠? 나는 왜? 우리는 왜? 이게 아니잖아. 나는 왜? 우리는 왜? 이럴 때가 참 많죠. 예를 들면 이래요. 나는 왜 예배당에는 그래도 왔는데 은혜를 못 받을까? 이럴 때가 있죠. 또 나는 왜 예배당에서는 은혜 받는데 끝나는 순간부터 왜 자꾸 이게 안 될까?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왜 넘어서 우리는 왜? 뭐 좀 더 말하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계속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할 겁니다. 그 질문은 우리끼리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골로새서의 질문이에요. 우리끼리 지금 우리 교회 질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향한 질문이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각 개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답해주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또 이후에 있을 많은 교회들까지도 계속해서 다가오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질문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는 왜?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죠? 가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가짜가 들어와서 이거다 하고 확실하다 이래버리면 흔들려버리고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진짜면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가짜인데 원래 가짜가 더 말빨이 세잖아요. 그렇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 거짓 진리가 들어와서 나는 왜 우리는 왜 하고 있는데 답을 딱딱 준다고 하니까 지금 엉뚱한 데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속 터지는 마음이지만 또 간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아시죠? 골로새 교회라.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만 왜 우리만이 아니에요. 만이 아니에요. 우리도예요. 나도예요. 맞죠? 이 질문은 여러분만 하는 질문 같잖아요. 나만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나만 왜 은혜를 이렇게 잘 까먹을까? 우리만 왜 이렇게 하지만 만이 아니에요. 우리도예요. 이걸 우리가 합리화하자는 말 아니고 그래서 괜찮다는 말은 더욱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등산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도 등산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하고 나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작은 산이라도 하여튼 꼭대기 올라가면 땀도 나고 마음도 좋고 속이 뭐 좀 답답한 게 뚫리기도 잠시지만 하잖아요. 근데 등산할 때 다 경험하셔야 될 텐데 꼭대기 올라가면 뭐 마음도 좋지만 여유가 생기죠. 쫙 이렇게 둘러봐지고 내가 올라왔던 길도 다 보이고 올라오고 낑낑대고 있는 사람들도 뭐 잘은 안 보이겠지만 보일 수 있고 위에서 보면요. 등산회에서 올라보면 보이지 않은 것도 보이고 여유가 없었던 마음도 여유가 생깁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부터 내려올 때부터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등산을 제가 내려오면서부터 이제는 다 될 것 같고 막 속이 시원하고 다 보인 것 같은데 당장 산을 내려오는 그 길부터 복잡해져요. 맞죠? 내려오는 그 길부터 복잡해집니다.
길도 복잡해지고.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될 것 같고 이거면 단 것 같고 하는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복잡하고 답답하고 그때 받았던 그 높은 곳에서 느꼈던 감흥과 힘과 에너지는 어딘가 다 소진돼 버리고 또 현실로 돌아가서 부대끼고 찌지죠 볶고 그럴 때 많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또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하라. 이 이유를 설명하고 이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방금과 같은 다 동일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또 이렇다가 또 돌아가는 현실 속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왜, 나만 왜, 우리만 왜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위로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으니까 힘내세요. 제가 드리면 아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잠시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오늘 골로새 3장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바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온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더 감사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연결되는 게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1, 2절이 지금 여러분 읽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 나는 왜, 우리는 왜 이럴까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거, 이미 여러분과 저희는 살아난 사람들이라. 바로 쉽게 말하면 생명을 소유한 사람. 이 생명은 지금 육신의 생명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구원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과 저는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흔들릴 때도 있고 나는 왜, 우리는 왜, 나만 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올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살아난 생명이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답이고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왜, 우리는 왜 할 때마다 기억할 것,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다. 여러분 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선 이미, 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맞죠? 세상에서 이미 아무데나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 세상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거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미 살아났다는 말은 이게 좀 막연한 이야기잖아요. 생명 얻었다는 말이 막연한 말이잖아요.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이런 말이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요?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과 저같이 새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앉아서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주무시고 졸고 계신 게 아니라 아까 찬양인 것처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살아났다는 게,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 얻었다는 게 엄청난 일이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이 에베소서입니다. 앞에 9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정도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조금 민망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 얻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으신.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7절. 이상하네요. 예, 7절이 빠졌네요. 어디 갔나요? 예, 7절은 뒤에 있네.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시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살아났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전능하신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말이고, 또한 뭐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여러분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 말은 그 말입니다. 없는 거 어디서 막 구해갖고 찾아내려가지고 막 만들어내란 말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를 같이 앉으셔서 엄청난 신분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물고기는요, 잘 이해하십시오. 좀 어려운 말 못 알아들으면 지나가셔야 됩니다. 물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려고 애쓰지 않아요. 물속에서 당연히 물 헤엄치고 다니고요, 하늘을 날아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게 물은, 세계 하늘은 생존의 터 이전에 생명 그 자체예요. 맞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했냐면 자꾸 오해를 푸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말씀 딱 읽어보면, 위에 거 찾으라나 보다, 내가 그거 못 찾아가지고 헤매나 보다, 이걸 기가 막히게 걸고 들어온 골로새 교회 이단이 뭡니까? 영지주의잖아요. 그 이상한 철학들이 들어왔잖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는 아는데 이걸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아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막 이상한 하늘의 지식이라 해가지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몰랐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헤맸구나. 지금 이단들도 다 그런 일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막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막 이야기하죠. 지금 골로새교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없는 것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뭐 없는 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고 그 생명 위에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또 없는 걸 찾아내는 게 이미 그 통치권 아래 있고 우리가 그 통치권과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자꾸 노력이라 해서 위에 거 찾아야지 없는 거 막 파갖고 막 얻어내야지, 맞는 말 같지만 좀 틀린 말이에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여러분 시민권의 비유가 그래서 제일 잘 바울이 자주 설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좀 그렇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미국 우리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이가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일단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한국에 살고 있을 수 있죠. 맞죠? 미군으로 파병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비즈니스 때문에 또 한국에 갈 수도 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미국이 시민권이 조금 인정되니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속한 세계는 어디죠? 미국인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또 이민을 가려고 다 준비해놨고 이미 그 가야 될 나라에, 이민 가야 될 나라에 여러분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영주권, 시민권, 하여튼 행정적인 걸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뭔가 이삿짐도 챙겨야 되고 뭔가 마무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몇 달을 지금 이 나라에 머문다. 한국, 미국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머물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미 이민 가야 될 나라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일 때문에 뭔가 좀 처리할 것 때문에 잠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배 때도 힘주려고 한 게 아니라, 위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든 가까운 사랑하는 분이 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가정들을 위로할 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곳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이사 가신 거다. 이미 원래 그 나라로, 원래 소속된 나라로 가신 것이다. 이거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건 돌아가실 때만 할 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고 살면 계속
싼 거를 찾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이 이제 이해될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한번 넘겨서 이렇게 할게요. 20절 짧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하늘에. 하늘에 있는지라. 근데 우리가 잠시 땅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이민 가야 될 준비 다 하고 계세요. 빨리. 이미 여러분 언젠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뭔가 해야 될 마무리할 게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민 가야 될 그곳에 마음과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잠시 행정 처리하고 조금 해야 될 일 때문에 남아있는 이곳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통치권 안에 우리는 들어왔고 그분의 백성으로 들어왔고 우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이미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잠시 머무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없는 거 어디서 찾아내라, 뭐 어디서 이상한 지식 찾아내라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야 될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행정처리 끝났어요. 시민권 하여튼 모든 등록 다 끝났어요. 비행기 타고 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자, 두 번째가 이제 어렵죠. 자, 이제 이 살아난 사람들. 자, 오늘 조금 두 번째는요. 자, 이제 4절을 한번 이제 3절이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다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우리나라는 이민 가야 될 나라, 언젠가 가야 될 나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끝났는데 이 땅에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왜 아까 나는 왜, 우리는 왜, 나만 왜, 우리는 왜 이러냐면 이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말해준 답 때문에 답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답을 몰라서 헤매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조금 더 아까 이민이랑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 나라에 한참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직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 여러분 돌아가셔야지 가야 되잖아. 이제 진짜 가나 맞죠? 근데 아직 이 땅에 사는데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들어는 왔고 어떤 곳이랑 알아요. 그냥 막연하죠, 솔직히.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인 거 알겠고 뭐 이렇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지만 여러분 어디 살고 있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민 가야 될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다시 나왔죠. 이미 너희는 죽었지만 이미 우리는 이 나라의 신분은 끝났어요. 육신의 생명은 남아있는 동안 있겠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속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근데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뭐예요? 감춰져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막연하게 말씀을 통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생명 하지만 아직까지는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막연하게 보여요. 반대로 지금 가야 될 나라는 막연하게 보이고 지금 내 나라도 아닌데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다고요? 너무나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자꾸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립니까? 땅에 거. 가야 될 나라는 잘 안 보이고 막연하고 좋은 것은 알지만 지금 내가 아직 그래도 가기 전까지 살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죽었는데 여기에서는 신물이 끝났는데 죽었는데 말이 조금 이해되시겠죠, 맞죠? 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라, 생각하라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나라가 어디인지를 보고 자꾸 생각하라. 감춰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고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아유 왜 이렇게 항상 하나님 은혜가 안 느껴지지? 왜 이렇게 신앙이 때로는 무거운 짐같이? 교회는 왜 이렇지? 이런 아까 서론에 들었던 질문들이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가기까지 이 질문을 계속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덜 하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가 넘어지고 속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없다, 신앙이 없는 것 같다가 아니라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씨앗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 안 짓더라도 뭐 심어 보신 분들은 씨앗이 땅에 심겨 있을 때 그 씨앗의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그 생명 있는 씨앗이 땅 속에 깊이 묻혀 있다면 이 생명이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그때 가장 강하게 생명력이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싹을 틔려고 생명력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그때예요. 우리는 이제 줄기가 일어나고 잎이 생기고 이때 얘가 생명력 살아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씨, 땅 속에 숨겨질 때 그 씨가 어떻게 보면 가장 생명력이 강한 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죠. 꼭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안 되나 보다, 우리가 아직 땅 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 필요 없어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안 옵니까? 왜 감춰두셨지? 골탕 먹이려고 우리? 그냥 좀 보여주면 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 이 땅에 사는 게. 언제까지 우리는 왜? 하나님도 듣기 싫잖아요, 솔직히 징징대는 거. 근데 하나님 왜 그냥 그때마다 툭툭 보여주시고, 그냥 한번 진짜 천국을 한번 진짜 한번 눈에 막 보여주시고, 천사를 한번 보여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안 보여주세요? 불신자들도 묻는 질문이지만 우리도 솔직히 속 터질 때는 하는 질문이죠. 좀 빨리 좀 응답을 좀 보여주시지 왜 안 보여주세요?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이 뭡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주 저렴한, 표현 좀 그렇지만 저렴한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뭐 막장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유치한 드라마, 영화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자, 예화를 들면요, 한 나라에 공주든 왕자든, 뭐 남자 여자 제가 구분 안 하니까 공주든 왕자든 있는데요, 이 공주인지 왕자인지 모르겠지만 뭐 로마의 휴일이 대표적으로 그런 영화의 대표적인 영화일 수 있죠. 로마의 휴일 하면 딱 떠오르죠. 공주인데 아닌 척하고 궁을 나왔습니까? 도망 나왔습니까? 하여튼 나와가지고 뭐 기자랑 만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공주든 왕자든 신분을 숨기고 가난한 척, 낮은 신분처럼 막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 만나겠습니까? 막 보석을 차고 높은 뭔가 가마를 타고 갔으면 그 비슷한 사람들 만나겠죠. 근데 누군가를 만나는데요, 그녀를 정말 그녀든 사랑해주고 감사주고 아껴주고 하물며 자기의 희생까지 감수하며 그녀를 아니면 그 남자를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막 황금을 차고 다니고 다이아몬드 들고 다니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누구 집 자식이라더라 하고 돌아다녔으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솔직히.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왔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맞죠? 너무 유치한 이야기지만 이 이유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의 눈을 요구하신 거예요. 보여준다면, 하나님 보여줘 버리고 능력을 보여줘 버리고 보여준다면,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신비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신비로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고 은사있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감춰뒀어요. 일부러 이 땅에서 진짜를 찾기 위해서, 진짜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진짜 사랑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 뭐 말만 하면 두둑두둑 다 해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과연? 이용이지. 맞죠? 진짜 사랑 모르잖아. 안 주는데도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도 계속 주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지만 반전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 여러분 뻔하게 알면서도 재밌게 보잖아요. 뭐 파리의 여인, 뭐 하도 옛날 드라마라 좀 죄송합니다. 요즘 영화 내가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모르겠으니까 뭐 로마의 여인, 파리의 여인
얼마나 뻔한 그 소리들이 많습니까? 알고도 재밌잖아요. 아, 저 회사에 완전 말단 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회장 아들이야, 회장 딸이야, 빠바바밤 빠밤 하면서 막 갑자기 뒤에 나타나가지고 회장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뒤에. 근데 그 가난한 옆에 있던 회사 직원이 그렇게 사랑으로 챙겨줬던 그 사람, 아이들 뭐 그런 이야기 뭐 너무 유치하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여준 이유가 그걸지도 모르죠. 맞죠? 그래서 반전의 묘미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전이 뭡니까? 이제 세 번째죠. 이렇게 반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감춰져 있지만 언제까지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나는 공주야, 나는 왕자야 하고 나올 때 얼마나 희열이 느낍니까? 이야 하잖아요. 와 그랬구나 알면서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유치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반드시 없는 나라가 아니라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우리는 왜가 아니라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게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분명히 옵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반전이에요. 이 땅에서는 감춰져 있고 지질 공상처럼 매일 찌글려 사는 것 같고, 하물며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것 같고, 오해받고 누명 쓰는 것 같고, 매일 그렇게 말해도 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이 반전이 옵니다.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날이 와요. 이걸 꿈꾸고 우리는 다시 감춰져 있는 그 비밀에 설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을 꾸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에게 이 말씀으로 이들에게 헛된 욕망, 헛된 것에 끌려가고 있는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생명은 완전히 지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지금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은 이 생명은 여러분 조금 어렵게 설명되겠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명하면 우리는 자꾸 이제 한 가지 개념밖에 없잖아요. 뭐 숨이 팔딱팔딱 살아있는 거 생명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존재의 근원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에게 물은 생명이란 말은 존재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또 생명이란 말은 내가 속한 세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생명은 관계를 말해요. 신분. 그 안에가 생명이란 단어가 다 같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단지 숨겨진 단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또 더 아니. 그래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없는 거 찾아내란 말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 찾으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땅의 것을 찾지 마라 말했잖아요. 그 말은 이제 모든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를 향해 중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세 가지, 뭐 더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중심을 바꾸는 것, 생명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시간이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맞죠?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찬다니까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배는요, 위의 세계, 우리가 이미 소속되어 있는 그 세계를 가장 이 땅에 숨겨져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좀 감춰져 있지만 가장 드러내 주시는,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선순위 없어야 됩니다. 맞죠? 그거보다 더 우리가 많은 걸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감춰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코 그 예배를 통해 잠시지만, 우리에겐 좀 잠시처럼 느끼지만 영원한 거지만 잠시 느끼잖아요. 잠시 받는 은혜, 잠시 받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경험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위에 걸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감춰진 걸 또 보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감춰진 생명을 보는 이제 안경,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현실만 보던, 실망과 절망과 갈등과 상처만 보이던 우리의 눈이 이제는 말씀이라는 안경을 딱 뜨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씀. 저도 말씀을 잘 하지만 제가 금요일도 간증했듯이
저도 그렇잖아요. 뭐 현실 보다 보니까 이 땅에 감춰진 거 있다 보니까 그게 한 번씩 안 보일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힘이 쭉 빠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믿으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을 차에서 쫙 다시 듣고 다시 적은 거 다시 묵상하고 하니까요. 여러분 하라고 일부러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유혹도 맞지만 정말 놀라운 제 마음속에 새로운 눈과 새로운 시선을 주시더라니까요. 아무리 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안 돼. 힘이 없는데 근데 말씀이 딱 임하니까요.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 땅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이제 보여지는 시간. 위의 세계를 실제로 보는 시간. 연결하는 통로.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 기도라 자꾸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은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너무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이 그 속으로 위의 것을 찾으면서 뭘 기다린다고요? 반드시 올 그날, 반전의 그날. 이 반전의 묘미가 엄청난 거예요. 그날을 꿈꾸면서 이 감춰져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번 주 결론하고도 같고 결론이라기보다는 저번 주 주제와도 같습니다. 성경의 골로새서의 말씀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게 하느냐? 골로새 교인들과 골로새 교회와 개인들에게 뭘 하고 있냐? 아유, 나는 왜 안 되나? 우리는 왜 안 되나? 이럴 때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라.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감춰진 이 땅의 세상이 아닌 우리가 속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우리와의 관계의 신분의 중심이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감춰진 거 안 보이고 하니까 보이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한다는 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자꾸 사람을 붙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애쓰고 좋은 말 나쁜 말 너무 좋습니다. 관계를 깨지 않고 지키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우리는 많이 애써왔습니다. 또 애써왔고 저도. 하지만 교회는 그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잘 우리가 놓칠 때가 많죠. 사람들이 잘 맞아서 유지되는 공동체도 세상에 많아요. 하지만 교회는 절대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 잘못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는 마르다 같은 분이 너무너무 많아야 돼요. 누가 교회 일을 합니까? 교회를 헌신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리아, 마르다 뭐 혹시 이야기 모르신 분 참여하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집에 왔는데 마리아는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기다리고 있고 마르다는 손님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부엌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가 당연히 열받죠. 동생인데 예수님 앞에 앉아 얄밉잖아. 예수님께 좀 뭐라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냉정하지만 속 뒤집이는 소리,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한 소리, 서운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맞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일하지 마라, 일하는 게 잘못됐다 절대 얘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에는 많은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그런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세울 수 없어요. 하지만 마르다의 손만으로는 교회는 건강해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마리아의 마음으로. 마리아의 마음은 제가 이해됐죠? 마리아의 마음을 가진 마르다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일해야 돼요. 일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마리아의 중심을 가지고 마르다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지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전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의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무너지지 않고요.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너질 수 없는 공동체 속에서 뭔가가 이런저런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어떨 때 우리 몸에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바이러스 그러잖아요. 옛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었고 뭐 지역 사회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도 있고 또 개인에게 약해서 오는 전염성이 아니지만 오는 바이러스 있잖아요. 보통 어떨 때 오죠? 바이러스가 올 때는 일단 내 몸에 아니면 우리
지역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와요. 균형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균형이 무너지면서 외부에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하죠. 우리는 언제나 바이러스 투성이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영향을 주고 병으로 드러나는 거는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죠? 균형이 무너졌단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잘 보셔야 돼요. 예. 그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건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고 깨닫고 보면 돼요. 하지만 또 기억할 게 이게 개인의 면역이 무너졌을 때 뭐가 침투한다고요? 예, 바이러스 들어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밥 먹기 전에 더러운 이야기지만 똥하고 똥파리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개념이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 개념이 헷갈려 버리면 자꾸 헷갈려요. 자꾸 똥파리만 쫓아내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똥파리 쫓아내도 또 와요. 뭐가 있으면 똥이 있어요. 똥을 치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각성과 성찰과 회개예요. 그러면서 똥파리도 같이 쫓아내야 돼요. 맞죠?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냄새는 나기 때문에 같이. 그렇다고 똥파리만 매일 쫓아내는 게 다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 어떻게 했죠? 코비드 들어왔을 때? 예. 잠시지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리두기? 내 개인적으로는 자꾸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땅의 것 있잖아요. 땅의 것. 자꾸 땅의 것 하다 보니까 내 면역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이게 들어오잖아요. 맞죠? 이걸 말한 것처럼 거리두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다면 이 뭐 잘못됐다 잘했다 말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리두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리두기는요. 가장 가까워야 돼요. 친밀하게.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지나가는 일이지 절대 그것 때문에 생명이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서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혹시나 뭔가가 이런 여러 가지 왜 나는 왜 뭐 때문에 뭐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다.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는 육신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육신적인 것에 눈이 머물러 있던 땅의 것에 계속 거리를 두고 있던 거기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우리가 완전히 거리둘 수 없잖아요. 인간인데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쁜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는 정말 위의 것으로 우리 거리를 계속 좁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전 개인과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한 가지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걸리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메시지는 생명 가진 자에 의한 전제 조건의 메시지예요. 맞죠? 이미 처음부터 이미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혹여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정말 나에게 생명이 있을까?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아무 상관. 그래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육신의 생명은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냐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연결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와 연결될까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죽었거나 하자. 죽었거나 말은 죽으란 말입니까 진짜? 육신에 없으면 죽으란 말이 아니죠. 죽었거나 말은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동을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렇다고 뭐 눈물 짜고 콧물 짜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에 진정으로 인정돼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었고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살아날 길이 보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나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 중에 하루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나의 죄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가?
죄인이 맞는가? 그리고 살 길이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고백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으로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의 존재 모든 것으로 고백되길 원합니다. 한 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눈을 감아 보시고 억지로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까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그분과 생명 관계로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죄임을 알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함께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고백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작게 하셔도 되니까 저의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날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 나를 살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잠시지만 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놀라운 비밀을 보았습니다. 주님, 또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눈에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치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길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